저는 오늘 누가복음 5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창조된 많은 것들은, 만들어진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좀 이렇게 낡아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외적인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들도 한 20년, 30년 되면 이제 다시 이렇게 리모델링 할 필요가 있는 것처럼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 또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또 여러분 신앙도 처음에는 아주 뜨겁다가 알게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또 미지근해지고 또 낡아져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무감각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에게 오늘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것은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조됐지만 사람은 타락했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타락에서 우리를 회복, 구속하십니다. 그래서 24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도 바로 우리를 회복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신앙생활에서 참된 축복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6장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을 회복하는 그러한 단계를 설명을 쭉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회복되고 치유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는가? 첫 번째,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직업, 고기 잡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또 그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밤 늦게 고기를 잡을 때 그 시간에 고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고기가 가장 많아야 잡혀야 할 시간에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모두가 직업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직업이라는 것이, 그것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직업이 필요한데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 돼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직업을 갖느냐? 한마디로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갖습니다. 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직업이 필요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어지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그것이 곧 직업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직업은 다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도 만약에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말에 의하면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직업을 갖는 것의 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업에 몰두하고 모든 것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직업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회복돼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해서만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슬픕니다. 뭐 상사가 뭐라 그러고 사업이 안 되고 힘들 때 짜증나고 원망나고 서러워서 진짜 가슴에
사표를 몇 장씩 쓰고 다니다가 내지도 못하고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렇게 아주 슬픈 마음을 갖고 사는 직장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직업을 갖는 것은 내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직업을 해서 가지고 일한다, 이런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 하면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확신과 내가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이런 아침이 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분과 함께 쫙 해변가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잠깐 빌려서 조금 그 해변가에서 뜬 다음에 그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까 우리 베드로를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전문적인 어부였고, 그 바다에는 고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녁에는 고기가 가장, 밤에는 잘 잡힌 시간인데, 근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 직업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알지라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 베드로도 자신 확신을 갖고 그물을 던졌지만 수십 번 정도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아마 왜요? 아마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모든 고기야,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에서 멀리 흩어져 있어라. 그러니까 뭐 잡힐 수가 없죠. 잡힐래도 안 잡혀요. 그리고 주님한테 배를 빌려주고 나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딱 던졌더니 그물이 어떻게 돼요? 찢어졌다. 두 배에 가득하게 됐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해도 안 잡힙니다. 또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잘 되다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런 체험이 많죠. 자기의 직장과 사업이 한 번에 무너지죠. 그래서 믿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업과 내 이 직장과 이 사업은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직장과 사업을 주신 것은 바로 이곳에 하늘 나라를 세우고, 어차피 기회 말씀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찾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업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쁘게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필요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한 걸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느 때 회복되느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 직업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생계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면 안 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마음의 변화가 딱 있으면 여러분들은 치유받은 거예요. 인생에서 회복되는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사람을 취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직업을 주신 목적은 어차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취하도록,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사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장과 사업장을 사람을 얻으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업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기쁨으로 일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시고 역사하시고 놀란 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정으로 치유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직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누구한테 써요? 그 직업에 올인하고 있어요. 뭐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너무 여러분 직업에 올인하지 마십시오. 그 직업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남습니다. 뭐 우리 은퇴하신 분들, 명퇴하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사회에서, 그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국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이제 5장 그 다음에 곧바로 우리 주님은요,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유하십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기억되면, 이제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구약에서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영적 권위에 대한 반역, 또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선지자는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항했다가 반역했다가 문둥병이 걸리게 되고요, 이방인이었던 나만 장군은 문둥병에 걸렸지만 그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그가 깨끗한 피부로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원인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거역과 반역과 불순종이 있을 때 걸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는 모든 문둥병부터 치유받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 문둥병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문둥병에서 치유받았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진짜로 원하십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 나병 환자를 이렇게 손으로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이 문둥병이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또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요 내가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족과 또 가까운 우리 지인들과 가까운 친척들과 또 같은 동료들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죠.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바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아직까지 회복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 미움이, 분노가, 원한이, 한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아직도 회복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제 그 안에서 남편도 용서하고 부인도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실패한 그 사람도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주님은 문둥병을 치유한 다음에 곧바로 한 중풍병자를 치유한 말씀이 뒤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중풍병을 걸리게 되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누워만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소문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 만나면 치유되는데, 병을 고침받는데. 그래서 그에게 아주 좋은 친구가 있어갖고 4명이 그에게 와갖고 자기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그 집 앞에까지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고 지붕을 이렇게 막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환자, 중풍자를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5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중풍 걸려서 누워있을 거야, 이런 두려움과 묶임 가운데 있었어요.
또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시고,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죄 때문에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데 제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구나, 치유되겠구나, 그런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 읽어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제 일어나라, 침상을 들고 이제 돌아가라. 원래 사람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제상, 우리에게 말한 성경은 너희는 왕 같은 제상이다. 제상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진짜 직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중풍자를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정한 치유,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때 치유받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올 때 주일날 뭐 섭섭해도 여러분 주일날 그냥 예배만 딱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간다는 뜻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많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조금 이렇게 봉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성가대에서도 봉사도 하고,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여러분의 어떠한 취미도 있고, 여러분 어떤 은사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쁨으로 같이 이렇게 봉사할 때,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때 진정한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 안에 들어갈 때 진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혼자는 봉사 못해요. 그동안은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봉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참된 치유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다. 성가대로 봉사한다. 뭐 남성교, 여성교, 실업인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은데, 그 부서에서 봉사한다는 뜻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믿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친구분 중에서 그 유명한 한 국회의원,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름을 대면 알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좀 친한 친구였나 봐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집에만 놀러 오면, 아버님 집에만 오시면 그렇게 자랑을 해요. 내가 그 국회의원을 섬기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주 뭐 떵떵거리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라 아주 국회의원도 아니고 보좌관이면서 무슨 저렇게 자랑을 하나, 또 대통령도 아니고, 그때는 내 국회의원이 뭔지 잘 모르니까 어릴 때. 근데 아주 힘도 있고요,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요 해결도 잘하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 사람 실력이 있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어찌하든지 보좌관으로서 자기 국회의원을 섬길 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워하고 아주 그걸 명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최고의 명예는 뭘까? 우리가 다 대통령 될 수 없으니까 대통령을 우리가 보좌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름대로 사람으로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최고의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아마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대통령보다 크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영광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시간이 있어서 하고 내가 뭐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분을 가진 거, 여러분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는 다 중풍병자처럼 우리 스스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이제 주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봉사로 주신 건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나타나고 인생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봉사 안 하신 분은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이 봉사 안에 들어가면요, 세상 말로 새로운 신세계가 열려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고 행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느끼지 못해도요, 우리 성가대를 보십시오. 우리 삼부 성가대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성가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가사 하나가 얼마나, 아까도 그 가사가 아름다워요. 가사 하나 또 읽고 또 곡조로 말해내고 또 암송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신앙이 성숙하게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봉사 안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에서 치유받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돼야 진짜 회복한다는 사람, 진짜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직업에서도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문둥병에도 치유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중풍병이야.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서 치유받아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요, 우리 5장에 보게 되면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곧바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떤 세간의 세리였던 한 사람, 레이는 다른 말로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 마태복음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를 따르라.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정부가 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한다는 것은 세금을 갈취하고 빼앗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근데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받는 사람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원수고 가장 나쁜 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욕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 나쁜 후손들이라고. 그 땅을 갖고 있다면 지금도 뺏으려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세리는 그들에게 그런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멸시를 당했고 아주 무시당해서, 뭐 로마 정부한테는 좋은 칭찬을 받아도 이 자기네 그 유대인 같은 민족끼리 아주 멸시하고 증오하고 아주 우습게 보고 그렇게 천대하게 여겼던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돌 던지고 안 좋은 의미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지나다가 그 레이를 딱 보고 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 사실 이 레이라는 사람은요, 세리는 많은 상처로, 내가 지금 돈을 위해서 이렇게 이 세리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처를 받아서 마음에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 자존감이. 남들도 인정하지 않죠. 가진 건 돈밖에 없어. 욕은 많이 먹고. 그러니까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리고, 자기 친구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같이 많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을 늘 시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왜 너희 선생은 저렇게 나쁜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 같은 사람들, 안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31절과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의사로 오신 거예요. 바로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병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문둥병에, 중풍병에 걸린 그런 병든 자인데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위대한 의사로 받아들여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태, 이 레이의 그 무너진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살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돼. 아, 나는 안 돼,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의 낮은 자존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의단 위사로서 그를 회복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낮은 자존감으로 아주 슬프게 우울하게 탄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의 낮은 자존감이 회복돼서 진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면 어떠한 존재인가?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합독하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때는 멸시받고 우습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은 후에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이 택했는데 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 둘이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에게는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귀신을 다스리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축복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뒤에 보니까 바로 그의 거룩한 나라다. 우리가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라는 뜻은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이라는 뜻은 누가 다스려요? 왕이 다스려서 왕국이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 하나님 나라. 보통 이렇게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라는 뜻은요, 우리가 보통 나라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때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근데 사실 성경의 원어는 왕국입니다. 따라합시다. 왕국. 왜 왕국이에요? 누가 다스려서? 왕이 다스리니까.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통제를 받고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다음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소유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뭘 소유해요? 아주 귀한 보배를, 고한 보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볼 때 가장 값비싼 보물이요 진주인 줄 믿습니다. 보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때는 우리가 멸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택한 사람, 나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 그의 소유된 보석 같고 보물 같은 그런 존재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러한 낮은 자존감에 있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제 6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특별히 안식, 유대인 종교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셨던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그냥 유대인들은 목숨 걸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왜? 안식일에는 그들은 음식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어느 정도 이상 걸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이 오기 전에 금요일 날, 안식일 날까지 음식을 미리 다 해놔야 돼요. 불도 못 펴요. 이렇게 아주 세부적인 규례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안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갖고 안식이 아니라 그것으로 못하게 묶고 결박하고 더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특별히 안식일을 일부러 많이 깨트리셨어요. 하루는 안식일 날 쟤들이 밀밥 사이로 지날 때 배가 고팠어요. 일부러. 그래서 주님이 밀밥 사이로 들어가셨어요. 쟤들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밀을 이렇게 위에 따갖고 이렇게 비벼갖고 후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원래 안식일 날은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쭉 하시죠. 다윗이 도망다닐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거는 제사장만 먹는데 다윗 왕이 들어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보다 큰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법이, 세상 법이 누굴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법이 잘못돼 갖고 오용돼 갖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진짜 만족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면 또 그 다음날 안식일 어떤 일이 있냐면, 안식일 날 예수님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이 이렇게 뭐랄까, 이게 마른 자가 손이 말라서 이게 구부져가고 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안식일에는 원래 일도 못하니까 병도 못 고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 안식일 날 그 사람의 손을 피게 해줍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안식은 우리에게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있어야지 안식이.
보통 우리가 이 시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러 오셨습니다. 예배에 올 때 어떤 분들은 진짜 안식을 누리는 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해야 하고, 내 예배를 통해서 자유로워하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행복해, 이런 분들은 안식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또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날까봐, 또 복을 못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여기 앉아있는 시간이 아주 고통스러운 거야.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종교예요, 종교. 이것은 아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만족이 있고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면서 새심을 일주일 동안 또 살 수 있는 새심을 얻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지 못하면 종교의 규정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려워서 할 수 없이 나오니까 시간만 늘 보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일단은 어떻게 그래갖고 남편이 끌고 와서 왔었고, 아내가 끌고 와서 왔고, 엄마가 와서 데리고 왔으니까 왔고,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도 많죠. 그런 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그런 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이 바뀌어요. 아, 이 예배가 억지로 오는 게 아니구나. 이 찬양과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서 만족해서 행복해서 드리는 거구나.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안식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모든 범사에 이러한 은혜와 축복과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직업이 생계를 위한 직업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직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얻으라고 주신 직장이고 사업장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그 직장 일도 사람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세도 달라지고, 또 열심히 작은 일을 충성하고 열심히 하고 일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남도 나도 인정받고 더 높아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직업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지 치유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 치유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중풍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봉사로 들어와야지, 움직여서 활동해야 됩니다. 중풍병은 어차피 움직이지 못했지만 이제 치유받았으니까 걸어다니면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 네 번째는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낮은 자존감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는 우리가 세리처럼 아주 남들한테 아주 멸시받고 무시당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치유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택한 자야. 나는 왕같은 세상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귀한 보석 같은 존재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자유하면서 기뻐하면 여러분 삶 속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예배의 이 모습들도 어떠한 규정에 잡혀서 그냥 주일은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와야 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나에게 참된 자유와 치유를 주고 행복을 주는 새심을 얻는 곳이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치유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나는 바로 의사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의사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부분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된 치유를 받아서 진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